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함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인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 가지 퀴즈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도입니다. 다들 아시죠? 뭡니까? 의, 식, 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옷이다. 한번 손 들어보고. 옷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집이다. 세 번째, 음식이다. 꼭 손을 안 드는 분이 계시죠? 예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음식입니다. 음식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옷이나 이제 집은 있으면 좋아요.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생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짜증나죠. 하루 굶으면 더 짜증나고, 3일로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분매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람이 음식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물도 못 먹고 소금도 못 먹는 가정 하에서 최대 3주, 3주가 지나면 복숭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하면 또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이 말 들으면 공감 잘 되실 거예요. 보릿고기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그 말에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봄이 다가올 때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모두 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죠. 이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랑민도 많이 발생했고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막 이제 이런 것들로 끼니를 때우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을 봤을 때 딱 민둥산이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산을 볼 때 이제 푸른 산이지만 그때는 다 그냥 뭐 나무 뿌리 캐먹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쪄먹고 그래가지고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의 애환과 우리가 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주 고백하는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요, 내가 오늘 하루 배를 굶지 않게 해달라는 단순한 기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프면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오늘 그냥 배 굶지 않게 음식 좀 주세요. 그런 단순한 기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가요, 그저 음식에 그 필요한 음식만을 공급해달라는 1차원적인 강구가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안에는요, 보다 깊은 의미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주제 말씀은요, 주제 말씀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그저 오늘 하루 밥 안 굶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한
편협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첫째, 피조물의 기도. 네, 다시 첫째, 피조물의 기도. 네, 둘째, 우리를 위한 기도. 셋째, 영혼의 기도. 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피조물의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는 내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1차원적인 기도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로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글로 보면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식이라는 단어.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빵입니다. 빵. 브레드. 브레드로 되어 있죠. 브레드는 빵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다른 곳 성경을 보면 떡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떡.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양식은 곧 빵이고 떡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였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양식이라는 말을 안 쓰시고 아마 쌀 혹은 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 한번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빵은 무엇이냐면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빵으로 아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잠깐 쿠웨이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쿠웨이트에서는 이제 큰 마트를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콥이라고 해요. 콥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콥을 지나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빵 굽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밥을 먹듯이 중동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주식으로 삼는 빵을 사기 위해서 그 콥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파는 빵을 뭐라 불렀냐면요, 걸레빵이라고 불러서 걸레빵. 약간 걸레처럼 생겼어요. 맛은 좋은데, 그림 한번 있으면 좀 찍어주세요. 이게 걸레빵입니다. 보면 이제 막 양갈비랑 야채랑 이제 버무려가지고 이제 막 소스랑 해가지고 막 버무려 먹는데, 저게 바로 중동 사람들이 먹는 걸레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빵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음식이 아니에요. 그저 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의미하는 어떤 무엇이 되나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다니엘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자신의 책 주님 기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빵, 즉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식량에 대한 국한된 내용 또한 아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오늘 하루도 먹고 살게 해달라는 밥담는 기도가 아니다. 무엇이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부터 아버지께 아뢰고 그 채우심을 경험하라는 무엇입니까? 초대다 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피조물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 밥 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김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만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코끝에 걸린 숨이나 내 가슴의 심장이
내 힘으로 유지가 될까요? 내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도, 키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도 제대로 제어하거나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쥔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혹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학이든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외모든 무엇이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들조차 사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만들어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께서 나에게 그만한 역량과 여건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들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잘 인정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도시라는 광장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도시의 의미라는 글을 쓴 자크 엘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의 신학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도시의 의미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시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그만 회복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진 듯 보인다. 도시의 의미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점점 발전하는 기술 문화 속에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요, 도시로 몰리고 있어요. 도시에 산다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시 문명이 더 커지면서 고도화된 기술 문화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 환경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화 한 통만 하면요, 스마트폰 터치만 한번 하면요, 우리한테 음식이 배달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집 근처 마트에 가거나 택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들. 하나님 별로 내 인생이 필요 없네? 다 되네?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뭐 큰 예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정의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통장에 꼬박꼬박 월급이 꽂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음식이 매일매일 입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매일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별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인한 것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고백,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서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그런 자녀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런 게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창조되신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주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마다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조물된 것,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고백을 할 때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제 그 기도를 적용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면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화면 한번 좀 찍어주시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라는 말이 한 번 들어가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 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를 두 번째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 그게 우리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우리의 범주를 살펴보면 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바로 내 영혼의 성장,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주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숙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성숙이 몸만 크면 성숙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숙이 무엇이냐면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른입니다. 어른이에요.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애들 보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꽉 잡고 있어요. 힘이 무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그럽니다. 그런데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것이 맞긴 해요. 분명히 내 거예요. 내 소유입니다. 그런데 타인과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 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미숙한지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다 내 기도다. 내 기도. 이거 해서 저거 해서. 근데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구역원들을 위한 기도, 변해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되면요, 기도가 돼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되었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요, 주문처럼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좀 있으면 지워주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주기도문 후반부를 이루는 세 강구는 사실상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는 계속 나가 터져 나옵니다. 제 2살 짜리 손자가 잘하는 말이 바로 나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무조건 달라고 하면서 나를 외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우리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라는 의식의 부족,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주로 내기도만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당겨있는 주님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강구를 드릴 때마다요, 이 내용을 기억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넓은 의미로서의 우리를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가 넓은 의미로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 기도를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요,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나만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터, 내 사업장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내 자신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내 직원들, 내 부하 직원들, 내 동료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 CEO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거두지 못하는 자들과 너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김호연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김호연 작가, 이분이 쓴 그 장편 소설인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 50만 부 팔렸다고 하던데요. 엄청 인기 있는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을 보면 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한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이 글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교회를 출석하는 권사님이신데요, 염여사라는 분이시죠. 염여사라고 불리는 등장인물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염여사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망난이었어요. 망난. 계속 엄마 돈 가져가려고 하고 아빠 돈 가져가려고 하고 사업해보려고 그런 망난이었는데, 이 아들이요, 염여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돈 안 되는 편의점 집어치우고 다른 사업 좀 시작합시다. 돈 안 되는 거 왜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좋은 아이템 구해왔다고 이번에 정말 대박 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돈 안 되는 편의점 접고 나한테 좀 투자 좀 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은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편의점을 그만두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사람들 여기 그만두면 어디 갈 데도 없어. 밥벌이 못해.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물론 나도 다른 사업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을 책임져야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 내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본물을 쌓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요, 영혼의 기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일용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면요, 오늘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밤만 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렇게만 이해해버리면요, 오늘로만 제한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염려함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만 기도를 이해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실 수는 있지만 혹시 내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매출은 잘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박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과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양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본질을 기억하는 겁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마도 부모님들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아들, 딸이 밥 달라고 하는데 오늘 하루치만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지,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인정하면서 이 기도를 한다면 하루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기도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살을 빚으시고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렸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은혜 가운데. 안 그러면요, 매일 이 땅의 염려에 우리가 매몰돼 살 거예요. 매몰돼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원하신 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을 통해서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